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나 내가 추진하는 일에 반대를 하는 사람, 또 같은 직장 안에서 일 때문에 충돌하는 직장 동료, 그리고 괜시리 나를 미워하는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의 삶이 재미없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좀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같이 근무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다. 나를 미워하는 저 상사 좀 다른 데로 가고 나와 잘 맞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나 믿음에 관련된 모임에서 활동을 할 때 교훈을 삼게 하는 다윗왕의 말이며 마음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왕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커다란 지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향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시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경계하며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말 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고 자신에게 싫은 말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왕이 가시같은 역할을 하는 충신을 가까이 할 때 그 나라가 강하고 굳건하며 백성들은 살기가 좋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간신의 무리를 가까이 하는 왕은 그 나라가 위태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며 충신은 사라지고 탐관오리만이 득세하는 나라가 되어서 황폐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들이 살아온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 왕이 행한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의 공의로움이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었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의 큰 쾌보를 접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머무를 때 한 젊은 병사가 전장터에서 와서 전한 소식인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자신의 뒤를 쫓던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소식을 듣고 앓던 이가 빠진 것 같고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으니 두 발 뻗고 자게 되었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비보로 들었습니다. 슬픈 소식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사무엘하 1장 12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가 죽은 것에 슬퍼하며 노래지어 부르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한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의 쾌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왕위에 오를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왕위에 등극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처음에 왕위에 오른 것은 겨우 유다 지파만이 인정한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오랜 시간 왕의 자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며 자신의 생명이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나날을 오랫동안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생하여 얻은 왕의 자리가 유다 지파만의 왕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처음 등극은 큰 이슈를 불러올 수 있는 화려한 왕의 등극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신문 한 켠에 날 그런 기사거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동족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도 갈수록 격렬해져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정권을 지탱해 주던 아브넬 장군이 다윗 왕을 만나러 헤브론에 왔다가 다윗 왕을 만나고 가는 길에 다윗 왕의 장군 요압의 꿰매 빠져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이스보셋 왕의 수하의 장군 2명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까? 다윗 왕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경사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보다 큰 나라를 통째로 차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 기쁨을 자신들의 신하와 함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즐기며 만끽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온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며 그들을 죽이라 명한 것입니다. 왜 다윗 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그의 도덕성이 남달라서 그럴까요? 그의 인간성이 우리보다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은 그는 일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공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쏠리고 내게 이익 주는 사람의 편에 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무조건 편들어주고 따라주고 정에 이끌려 결정하는 데 반해서 다윗 왕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사울 왕을 죽인 청년에게 내가 나에게 큰 일을 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감히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브보셋의 장군 아브넬을 요압 장군이 꿰어 죽였을 때도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브보셋을 죽이고 자신을 찾은 두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물은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생로병사를 겪으며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게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숨을 안 쉬어도 살 수 있고
병에 걸리지도 아니하고 늙지도 않게 해주셨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써서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도 쉽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일을 맡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살면서 가져야 할 가장 큰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추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잠언서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 왕은 하나님의 공의의 추를 그들에게 들이댄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의 모습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가 다윗 왕을 찾아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과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고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만일 다윗 왕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만을 채우려 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왕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선해서 의인이어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들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기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